예, 오늘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아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제 어떻게 아는가. 참 고도의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 요나서 1장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이렇게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인 스미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라 그런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복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가 잘 알 수 있다고요? 그분의 뜻에, 즉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거든요. 부모님의 말씀도 잘 순종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어갈 때 글로만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요. 간혹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를 향해서 아직도 내 마음 모르겠냐. 참 답답해하는. 그래서 성경도 누가 내 마음을 알았느냐. 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그 의도를 이렇게 간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참 중요하거든요. 사람과 이 대화를 나눌 때 말이죠. 이렇게 마음이 참 편한 상대가 있고 불편한 상대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은 말은 이렇게 해도 의도를 알기 때문에 금방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무슨 의도를 하는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말하는 게 답답하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도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의도를 잘 간파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말이죠, 잘 알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 알려 그러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말 속에, 글 속에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하고 그 다음에 글도 한 2,700개 정도 올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많을 때는 뭐 3, 400개, 적을 때는 뭐 6, 70개, 뭐 50개, 그리고 댓글을 답니다. 참 글 쓴 분이 마음이 참 따뜻하고 그래서 참 힘이 난다고. 그죠? 이제 글 속에서 글 쓴 사람의 마음을 읽게 된다는 거죠. 참 이렇게 도전을 또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고요. 그리고 성숙하고 맨날 아이 신앙당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좀 신앙이 성숙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복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이 5가지. 우리가 늘 설교 시간에 많이 듣는 거잖아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고, 복종하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이 성경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 뜻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압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마치 큰바의 얼굴을 말이죠. 아시죠? 그죠? 학교에서 큰바의 얼굴을 늘 기다리는 그 아이가 말이죠. 소년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말이죠.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말이죠. 큰바의 얼굴이 나타났다고. 누구를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그분을 닮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바라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면 누구 꼭 닮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렵긴 한데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잘 읽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법을 배울 때. 그런 점에서 우리 저녁 기도에 오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또 헤아리고 그분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우리가 지금 갖추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뭐 몇 장 읽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꼭 읽어 내려갈 때에 어떤 때는 우리가 글로만 지나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마음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읽는데 영적인 이해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읽을 때 도우실 때 열어주시거든요. 마음도 열어주시고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또 우리가 또 다른 분들과 또 이렇게 만나서 또 이렇게 또 관계를 맺을 때도 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은 뭐가 보이냐가 그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단 말이죠. 그죠?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의 코드로 들어가야 링크가 되고 콘텐츠가 열리거든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기다리다가 그만 낙심을 하게 되거든요. 흔들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 낙심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낙심은 두 군데로부터 오거든요.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낙심하게 되고요. 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자신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요. 두 번째 낙심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죠? 항상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참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 다음에 사단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부분들은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의 모두가 좀 슬퍼할 때도 있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쪽으로 갈 때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 잘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시편 27편 13절. 예, 시편 27편 13절 앞부분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편 우리 13절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더라. 그죠? 지금 시편의 이 저자는 말이죠. 자기를 향해서 그냥 대적자가 있고 자기를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다윗의 시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나 기다리는데 낙심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확실히 보게 될 것을 난 믿는다. 그죠? 우리가 낙심될 때에 중요한 것은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 자신을 아무리 해부하고요. 아무리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해도 거기 답이 없습니다. 그죠? 저는 엄청 제 자신에 대해 해부를 깊게 했습니다. 그죠? 이래가 될 일이 않겠다. 그러다가 죽겠더라고요. 그죠? 맨날 며칠 말이죠. 나는 왜 이런가? 넉다운 돼 갖고요. 내가 이래서 죽는구나. 이래 갖고는 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겠구나. 그죠? 우리는 딱 한번 우리 경험하고 나서 빨리 거기서 전환하셔야지 자꾸 거기에 맴도시면 안 돼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일어나는 방법이 바로 약속 붙잡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31편 24절. 참 하나님 뜻을 기다릴 때 말이죠. 뭐가 일이 안 되고 참 시간이 자꾸 지체될 때는 많이 힘들죠. 예. 시편 27편 13절. 예. 죄송합니다. 31편 24절. 죄송합니다. 31편 24절.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너희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해라.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은 말이죠. 우리를 마음을 약하게 하고 두려워하고 떨게 만들면서 낙심 갖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강하게 되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면 이겨요. 그죠? 약하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어떡할까 하면 머피의 법칙에서 말이죠. 꼬이게 돼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전에 약한 사람이에요. 실전에 강한 사람이에요. 왜요? 실전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일 새롭게 시작할 때도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것은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면 우리 자신이 기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뜻을 꺾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을 꺾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리고 힘들어도 말이죠.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 뜻대로 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인생을, 우리 남은 인생 우덕하니 이렇게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 때로 몰려오지만 거기에 잠기지 말고 말이죠. 우리 남은 인생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우리는 그거 하나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우두커니 인생 되지 말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그죠?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그런 결단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21장 13절. 사도행전 21장 13절. 사도행전 2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죠? 아가보 선지자가 말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말이죠. 거기 가면 수적이 결박돼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른 형제들도 말이죠.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그것도 성령의 말씀을 쫓아서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이죠. 생명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죠. 그때 마음 상하게 하지 마라. 내가 사명이 이루기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사도 바울이라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또 사도 바울은 친척이 없고 가족들이 없을까요? 물론 결혼 안 했지만 저런 거 생각하면 약한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뜻을 꺾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거기에 초점 맞추는 참 복된 인생을 우리 사탄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번복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전에 그런 말씀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말이죠. 사정이 달라져 갖고 하나님 말씀을 또 한 번 주십시오. 번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듣는 것은 잘못 듣게 됩니다. 그거 아시죠? 시험 칠 때 한번 찍었는데 말이죠. 첫 번째 찍은 게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 고치면요. 물론 잘못 문제를 읽은 것도 고쳐야 되지만 그 고치면 맞을 확률이 훨씬 줄어든다 그럽니다. 사람은 어떤 그 직감과 예감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 주시면 그렇게 하시지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저때는 다르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 전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도 좋다 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착각도 자유거든요. 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요나서 한번 보시죠. 요나서 1장. 예. 자, 요나서 1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어떻게 보면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 니느로 가려고 했는데 니느웨는 죽어도 가기 싫었죠. 왜요? 거기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자기 민족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침략했던 아수르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마치 일본처럼 다른 나라는 몰라도 아수르에 있는 그 사람들은 나 싫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정반대로 말이죠. 다시스로 도망을 치죠.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말이죠. 뭐가 일이 꼬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이 잘 풀립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네요. 와,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보다. 주머니를 보니까 말이죠. 뱃삭도 있네요. 상황도 받쳐줍니다. 그리고 출발하는데 말이죠. 아주 이렇게 순항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뭐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참 도와주시는구나. 함께 해주시는구나. 아마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느낌, 주어진 상황, 또 환경, 그 부분은 받쳐주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죠? 요나가 지금 놓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죠. 자, 우리 1절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니느웨로 가라고요, 가지 말라고요. 니느웨로 가고 니느웨로 가라는 거죠. 다시스로 가는 게 아니고. 그죠? 그 말씀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내가 다시스로 가고 싶은데 그게 환경적으로나 상황에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환경과 모든 것이 조건이 좋아도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아니면 노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스스로 타협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12절. 우리 발람이라는 사람의 케이스죠. 민수기 22장 12절. 이제 모압 발락 왕이 말이죠. 이제 자기 고관들을 보내서 말이죠. 발람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죠? 많은 뇌물도 갖고 말이죠. 그 집에 이제 찾아가는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먼저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죠? 모압 발락에게 가라고요, 가지 말라고요?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고관들이 왕에게 말이죠. 발람 선지자가 안 오겠답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고관들하고 더 많은 뇌물을 가지고 말이죠. 이제 두 번째 또 찾아가죠. 그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러는데 왜 자꾸 찾아오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마음에는 말이죠. 명예도 좋고 돈도 탐이 나고 그쪽으로 마음이 이제 기울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자, 우리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죠? 지금 이 발람의 이 마음을 알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덜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돌아가세요. 제 대답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내야 되죠. 근데 뭐라 그럽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혹시 다른 이렇게 좀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이렇게 바라면 그렇게 들려지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럽니다. 20절 말씀.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른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여기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라고요, 가지 말라고요? 가라고 한단 말이죠. 앞에서는 가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여기서는 가라고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일까요?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말이죠. 가고 싶은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가려고 하는 것도 읽으신 거예요. 갈 줄을 뻔히 아셨다는 거죠. 예, 가되 내가 이런 말만 전해라. 그렇죠? 조건을 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좀 내 욕심이 들어가서 더 하려고 하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 받은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하셔야지. 그죠? 번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죠?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의 인도하시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누가 상담을 하고,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그것이 그런 어떤 결정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닌데? 그러면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제가 뭐 특별히 뭐 그거를 그 분야를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이런 건 아니야. 그죠? 우리가 직분자나 우리가 부모님들이 말이죠. 우리 이것을 잘 캐치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때도 말이죠. 키울 때도 그 하나님의 주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죠. 그죠?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걸 바로 심어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역할이죠. 자, 두 번째,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인도하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거든요. 아무개 좀 격려하면 좋겠어. 아무개 좀 사랑하면 좋겠어. 어? 때로는 하나님께 여러 번 주세요. 그러면 순종해야죠. 그죠? 가정 이야기를 조금 해서 죄송한데요. 예. 우리 며느리에게 참 용돈을 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몇 달 됐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이런 데 쓸 때 있고 저것도 쓸 때 있는데 자꾸 미뤘거든요. 너무 강하게 주세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 순종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돈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 상하고 직장 생활하면 그냥 3일이면 다 없어지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위로해 주시네요. 제가 그랬죠. 내가 몇 달 전부터 너에게 자꾸 용돈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내가 뭐 돈 있나 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모아서 나한테 주는 건데 생활비로 쓰지 말고 너 커피 먹고 싶을 때 너만을 위해서 꼭 쓰면 좋겠다. 그죠?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또 상대도 그런 마음 너무 속상하고 힘들 때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두고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또 연세 드신 분들, 신앙생활 정말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나름대로 삶을 통해서 체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분의 이야기를 조언을 들으면 굉장히 지혜를 얻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단 말이죠. 그죠? 뭐 그냥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지 그게 아니고요. 그죠?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해줄 때
지혜를 발견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저는 평범하게 말했는데 그걸 듣는 분들은 말이죠. 마치 보배를 발견한 것처럼 목사님 그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뭐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우리 식구들 말씀 사랑하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말이죠. 분명히 그런 것들 다 주셨어요. 그걸 활용하면 되거든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조언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상황을 전부 다 이렇게 살펴서 말이죠. 최종적으로 지혜롭게 결정해야 돼요. 뭐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여건들, 돈이 되나 시간이 되냐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 영향력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뭐 그냥 충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고려해서 하나님, 제가 알아본 바는 이런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지혜 주셔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죠? 상황을 다 이렇게 살펴서 우리가 결론 내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분명한 건 또 말이죠. 주님의 뜻이라고 해도 주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신 것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하고는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말이죠. 주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우선순위가 높다는 겁니다. 자, 그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우리 13장. 17절. 예, 열왕기상 1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다른 나이 드신 그런 이렇게 분이 말이죠. 이렇게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 왔던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좀 쉬다가 가시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지자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다른 선지자가 말이죠. 나도 선지자인데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떡도 물도 마시라 그랬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떡도 먹고 물도 마시죠.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34절 우리 23절 24절 말씀 읽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치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그죠? 나귀는 해치지 않는데 그 선지자를 해치는 왜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물도 떡도 먹지 말라, 먹고 마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받았는데, 나도 선지자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걸 보면은 속였다 그랬거든요. 참 우리가 이 분별한다는 게 쉽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처음 말씀하셨던 부분 붙잡고, 우리 지혜롭게 잘 이렇게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